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사랑이시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는데 의에서 떠나버렸네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의인이 행했던 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을 확정짓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은 이 운명의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그런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의로웠던지 그 의로웠던 행동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심판에 대한 교리는 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사 심리하는 그런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위태롭게 한다,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다시 심판대에 서가지고 최종 구원 여부를 판결받는다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양립할 수가 없고 구속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무슨 재조사위원회 그런 심리는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심판의 교리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는가? 정말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하시는 이 심판 사역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온 하늘의 주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그러므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누가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이제 얻을 것이다, 그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간도 끝이 나죠.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언대로 이제는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가 없는 때가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중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죽은 그 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시는가?
만약에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율법주의 구원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완전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되고 불완전했습니다. 또 유전받은 그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오염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 성경의 그 위인들이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답은 매우 간단하죠.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주 풍성하게 표현해 준 그런 영감적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탄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성품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한 점,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하게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해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람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그들에 관해 기록돼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자,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죽어 있을 때 이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 있는데?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어떤 가부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중보만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고 그 죽은 자들에게 그처럼 필수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건 율법주의 행함, 이렇게 생각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아주 엄선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재림 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간단히 7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이것을 남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요.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였죠. 앞에 지금 그것을 토대로 지금 재림전 심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생애의 기록은 생전에 죄 없는 완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품과 인격의 결점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점들이 성경에 여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지금 닮았나요? 아니면 인격의 결점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점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사탄의 고소의 그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시거나 또 피고인이 마침내 의로운 성품을 개발해서 완전히 죄 없이 살기를 배웠다,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으십니다. 네 번째, 자, 예수님은 그들을 변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게 할 수 있는 그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시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 그들을 대신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의 손을 드셨어요? 손을 드셨다는 건 뭐예요? 손에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상처가 있죠. 십자가의 증거가 있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공로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점 없고 주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 의인들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속죄의 그 공로로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점과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요. 자, 여섯 번째,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전의 삶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본성적으로 죄되지만 그리하여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죄 없는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결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래서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어디 안에서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영생을 유업으로 얻습니까? 얻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대신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 덕분입니다. 자,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이 재림 전에 심판하는 이 사역에서 이 7가지 그들의 이 심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한 믿음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또 신앙의 선배들이 회개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은 그들의 용서를 확보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전가된 의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영광의 왕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속죄와 용서의 사랑인데요. 그런데 사탄도 자기 나름의 구원 방식이 있어요.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야, 너는 아직 안 돼. 이런 식으로 사탄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그냥 무조건 너는 무조건 구원 못 받아. 누구나 다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닙니다. 사탄판 구원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위장을 잘해서 그것을 성경의 복음과 아주 비슷하게 흡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조품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영감의 글에 보면요, 사탄은 지금 3가지 이유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3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그들의 결점 있는 성품을 지적하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을 지적하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악된 행위들을, 죄된 행위, 죄를 지은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만일 그들의 생애가 흠없는 성품을 완전히 개발한 생애였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정말 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사탄은 그들을 이거 내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수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러한 이 사탄의 모조품, 이 사탄의 복음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모조품 7가지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자신의 복음을 만들어 가는가? 첫 번째, 사탄의 방법은 행함, 수행, 성취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성취한 대로 그것에 기초해서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대로 구원 아니면 멸망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그 인간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결정하기를 원해요. 자, 어찌 보면 굉장히 공정하고 매우 당연한 것 같죠? 정말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사탄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탄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형벌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렇게 외치는 거죠. 세 번째, 이 사탄의 모조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또 구속적인 승리, 구원하신 의, 이런 것들이 사탄의 구원 신학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주로서 이루신 일, 그리고 아버지 앞과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일, 이런 것들은 이 사탄의 모조품에서, 사탄의 복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죄인들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구주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죄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완전한가, 그걸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사탄은 율법을 좋아합니다.
사탄이 율법을 좋아해요? 그렇고 말고요. 왜 좋아할까요? 왜 사탄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우리의 모본으로서 예수님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참으로 어떠하신지, 그리고 죄가 사람을 왜곡시키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됐을지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모본이 아니라 모델로서 강조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불완전, 우리의 무가치함을 더욱 명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절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모델로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처럼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네가 예수님처럼 완전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줄게. 그런데 너 아니잖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이 아니라 모델로 자꾸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함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모조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사탄은 심판을 환영합니다. 왜 그런가? 그는 우리가 유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정죄는 아주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탄의 이 복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놀라울 정도로 아주 유사한 이 사탄의 모조품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사탄의 모조품과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느냐, 우리가 의를 얼마나 많이 개발시켰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행했느냐, 얼마나 그 시험들을 잘 물리쳤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서 결정적인 것은 사람과 죄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너 죄 얼마나 지었어?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이게 아니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겁니다. 믿고 회개하면 영생이고 믿지 않고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중요한 쟁점은 죄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족함과 그 도덕적인 불완전을 채워줄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느냐 그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과 표준만을 내세우는 그 사탄의 모조품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공의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법과 질서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없이 공의와 법과 질서만을 요구하는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사탄이 주인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도 심판을 환영합니다. 자, 아까 사탄도 심판을 환영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심판을 환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심판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주님 안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피로 무죄, 너는 의로워,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이 뭡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라. 언젠가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거야. 그러면 그때 너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이 사탄의 모조품 두 계획 모두에서 세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둘 다 율법이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롭고 선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의도하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표준을 내세웁니다. 세 번째, 이 둘 모두 각기 사람의 생애를 검토하고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사탄의 모조품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방법에다가 자기의 몇 가지 요소를 편입시켜서 복음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가짜는 항상 원본을 닮아요. 여러분, 기만이라는 것은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알라, 너 둘 중에 누굴 섬길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과 표준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것들은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모조품 사이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모조품에서는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그 자신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행하고 이루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는 완전한가 아니면 불완전한가, 그는 의로운가 아니면 죄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품의 결점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자들, 그리고 죄된 행위를 한 자들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복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의 구원을 최종 확정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의인들을 재림 전에 조사 심리하여 재판을 마치고 선고를 내리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마 이 내용이 좀 더 실제적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해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받을 가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받을 죄인으로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실제적인 원형적인 이 대속죄의 시대입니다.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때고 구원받을 자들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누가 잃어버림 받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심판은 재림 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이 하늘에 합당한지 아는지 이 조사 심리하는 심판이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태롭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재림 전 심판이 있어야 하는가? 인간은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부인하는 악인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진실한 신자고요. 세 번째는 진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들과 또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피조물들은 이 첫째 부류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진실한 신자고 누가 진실하지 않은 신자인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껏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타락하지 않은 이 천사들이나 또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은 존재하지가 않죠.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게 이 지구에 사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데려와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의 문제지 하나님과 구원받는 그 백성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책을 펴서 하늘에 올 사람들의 그 회개와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일체 사항들이 공개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사탄의 고소에 대답을 해주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만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책들을 펴시고 정말 편견 없이 이 우주가 편견 없이 살펴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도록 요구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를 경험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반목이 없고 또 오해가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과 냉정함과 멸시와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소식이 오늘날 긴급하게 전해져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과 교회에 경고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래시계처럼 모래알이 주르륵 다 떨어져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속죄일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과 제사장의 이 이중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거룩한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 신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조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조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만하면 됐죠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제가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저 주님, 저는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조금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렇게 고백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심판의 시기에서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피는 능히 우리를 죄의 더러움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뿐 아니라 이 사탄의 모조품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이 복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녹여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며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거짓된 복음으로, 모조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짓밟고 우리를 혼돈 가운데 밀어넣으려 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똑바로 이해함으로 온 세상에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심판의 시기입니다. 구원과 멸망이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